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니까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집이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직접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곳이란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요, 능력이 생기고, 교회가 기도하면 비판의 말,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며 기도하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인생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가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내 인생의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것이며, 개인도 가정도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숨겨진 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와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와 성도가 순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와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충만해지며, 그런 은혜들을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60대, 70대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왜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원도 대한민국 모든 곳에 기도의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 어둠의 세력 속에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집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일까요? 우리 태기가 해병대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태기가 제대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곧 제대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불씨를 태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는 중에서, 산책하면서도 틈이 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잡생각도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니, 기도하지 않으니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취미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재미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주일날 와도 하나도 아무렇지 않는데요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1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기도의 능력들을, 기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시간이요,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 기도하니, 그냥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속으로 내가 금식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밥 먹으러 오나니까 또 그냥 밥 먹으러 뚫레뚫레 내려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향해서는 기도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육체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부서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가족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며, 진창에 빠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활로가 뚫히게 될 것이며, 은혜가 넘치는 삶이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가족 운명,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해결이 될까요? 힘든 사람한테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힘 좀 내라고 하면 힘이 팍팍 생길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던 사람, 방황하던 사람, 반항하던 사람들이 순종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게 기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의 요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700년 후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룩한 큰 성전에서 설교를 했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스겔서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광야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를 타고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하고 삶을 돌이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광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푸른 초장이 있고요, 아름다운 정경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자리, 황량하고 메마른 땅, 외롭고 정말 내 삶에 지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며 임재해 주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함께된 유다 백성들은 거칠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마의 압제하에서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을 함께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은 고약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마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겨야 되고 착취당하며 억압당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좀 뭔가 좀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요, 세례 요한 때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한 사람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종교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의 사이였습니다.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안나스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뒤에서 행사하면서 장인과 사이에 권력 암투가 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말라기부터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기간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침묵의 시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속함을 주에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주인이 없는 것처럼 혼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며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뜯는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았던 세례 요한, 그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갖춰진 능력 있고 은별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세상 가운데 기대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주는 화려함이 있는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힘든 광야에서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며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었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갑자기 한 1000명 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람들 악수하면 힘 빡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뻔하십니다. 아닐 것 같아도 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명이 안 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힘으로요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겸손함이 별로 없습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00만 원하고 있는 사람 모이면 1000만 원 사람이 어깨에 힘 팍 주지 않습니까? 1000만 원하고 1억 있는 사람이 있으면 1억이 어깨에 힘을 팍 줍니다. 1억하고 10억 있는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이 어깨에 힘을 팍 주고요. 여러분, 거룩한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지로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해도요, 언제나 세례 요한 같은 광야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높아지고 예수님은 더 낮아지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광야의 길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깨닫게 하셨다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한가는 분명히 정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며 겸손하게 엎드린 자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요,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풍족하고요, 걱정 근심 먹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못 느끼고 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친 광야를 걸어가며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정말 숨이 턱턱 막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후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가장 많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말씀해 주셔도 찬송 한 절에도 우리가 울컥울컥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통해서도 우리가 울컥울컥하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손에 뭐 좀 쥐고 있고요. 뭐 떵떵거리고 살만할 때쯤 되면 주여 주여 하는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주님 안 찾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 누리고 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간절하게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의 말씀 보니까요. 광야의 길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길이 얼마나 잘 닦여 있습니까? 근데 고대가 아니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스팔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울퉁불퉁 자갈길이 아닙니까? 비가 좀 오면 완전히 뭐 엉망이 되는 길. 여러분 그 길로 왕이 만약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선발대가 와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며 길이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군대에 요즘 뭐 별이 뜬다고 해서 막 청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별이 뜬다 그러면 청소부터 하고 풀도 깎고 막 페인트 칠도 하고 총도 반들반들 닦고 군화도 닦고 어마어마한 짓을 다 합니다. 별이 온다고 장군이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오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웅푹 까인 골짜기 같은 길, 메마르고 튀어나온 산들을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땅에 뭐 어떤 길을 만드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골짜기, 산, 언덕, 평지 이런 건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메마른 땅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부숴야 되고 다시 바르게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요. 우리 영혼 속에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오셨다고 함께 계신다고 그것을 얼마나 느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침없이 돌아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받을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말씀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가난하고 약하며 열등감 있고 기가 죽어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사람들 보면서 대부분 다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등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서 작아서,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좀 부족했어, 어떤 사람은 외모가 부족했어, 남들보다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서 이런저런 열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등감을 또 생각해보면 상대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도 강남 사람하고 강북 사람들하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강북 사람도요 성안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차별한다고 합니다. 강남 안에서도 똑같은 강남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학벌과 재산과 권력을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계급들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얘기합니다. 요즘 무슨 신분사회냐고. 아닙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 없는 사람은 나누어진 철저한 신분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대학과 삼류대학,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름대로 나누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200만의 민족 가운데 12명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엘리트, 자기 부족을 리드할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을 복원하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뭔지 성경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선포해버렸습니다. 메뚜기 마인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을 정복한 꿈은 이미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꿈이 사라지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수백억이 있다, 수천억 있다 그러고 수조가 있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권사님은 모르겠습니다. 10억을 숨겨나셨는지. 우리가 다 소시민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일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시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등감을 하나님 기도하면 열등감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멀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상대해야 될 적은 너무나 강한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고정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다윗이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튀어나온 우리의 영적 교만, 영적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시며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믿었던 내 신앙의 삶, 그냥 대충 했던 기도,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교만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하여서는 상황 앞에서 나이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날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본의 아니게 내가 크게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줄 때도 있고요. 여러분, 내 사업과 내 직장이 정말 잘 될 줄만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엎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엎어지는 걸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삶과 언덕들을 깎아내시고 주님이 오시기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길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뒤틀려 있었던 오장육부가 뒤틀려 있었던 것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고 질투와 엄난과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왔던 우리의 마음밭을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유혹 속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불신의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 왕이신 주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길로 걷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하여 줬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해 주시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과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길을 활짝 열고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5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늘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영적 암흑기를, 영적의 침체기를, 영적의 불신기를 그렇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적 성장과 부흥의 은혜 때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던 그때가 가장 영적 부흥의 은혜를 누렸던 시대였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성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났던 사람답게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숨막힐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지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눈물의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마지 못해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적 매너지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모든 잘못된 위선과 잘못된 악의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의 길을 위해서 열정으로 회복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평범했던 한 사람의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더함 없는 위로란 조동욱 목사님의 책 중에요,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 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룩해지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재미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재미인가요? 그 목사님이 내가 한 수 아들한테 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책에 그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의 목표를 재미로 다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려버리고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재미를 쫓아가는 이 시대에,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와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연약해 보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광야의 길을 예비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것 같아도요, 신앙의 삶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재미를 갖다 주어도 그걸요 배설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이 재미있습니까? 그것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더 큰 재미를 찾아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케 하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